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더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데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좀 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은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중에서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아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삽이 오늘 보면 73편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 그래요. 아삽의 시.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73편에서 83편까지 다 기록한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 누군가를 좀 알면 이 아삽이 썼던 이 시가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친근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살았을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왕, 그 왕이 이 아삽을 선택해서 이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했던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성가를 담당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 하루 내내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1년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고민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원칙은 73편 1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예요. 자, 하나인데 거기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볼륨을 조금만 내려줄래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 선을 행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에 시험을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내가 신앙 속에서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축복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주시더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형통을 주셨고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평안을 주시니까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시험이 들 뻔했다. 좀 이해가 가세요? 누가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살고 1년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왕 다윗이 그를 선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그걸 보고 내가 내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
꼭 우리들 같지 않으세요? 꼭 나 같아, 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고난만 다가오는 것 같을까? 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만 다가올 것 같은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4절부터 9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하게 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이 쪘는데 얼마나 축복해서 살이 쪘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살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나이다. 그만큼 그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아프지요, 배 아파.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히려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들에게 부어주시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10절부터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들고 마시면서 그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지존자가 지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더 풍부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존자가 어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가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끔 들려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가 더 그래.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은 더 많은 제국이 불어나더래. 그래서 13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이 헛되도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걸 그걸 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헛되고 헛되도라. 아삽이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자기들 원치 아니하는 풍성함까지 그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이 아삽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받을 뻔했다.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평생토록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찬양한 사람도 이런 적이 있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 없겠어요? 있지.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스트러글이 우리 여기 올 때 참 어렵잖아요. 일생을 살면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친해야 되잖아요. 더 사랑을 줘야 되고 더 아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 이상하게 아파, 힘들어,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 우리 교회는 좋아. 그렇죠? 아멘 안 하세요?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정말 목회 재밌다. 네, 정말 목회 재밌다. 작년 11월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섬기고 하나가 되는데 재밌다.
우리가 부장회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부장회의를 하면요, 부장회의 한 20분, 30분이면 끝나요. 그냥 하고 다 이야기 끝나. 그다음부터 뭐냐면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가. 예. 그게 우리들의 평강교회 모습이에요. 평강교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교회가 됐고요. 어디 가든지 우리 평강교회를 기쁨으로 말하는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친구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마음을 줘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가 돼야 할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움.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을 줘야 되는 가족들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아파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오히려 더 가슴 아픈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그 모습을 줄 때 오늘 아삭과 같이 내가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오히려 허무한 것인가, 헛된 것인가, 내가 예수를 그렇게 섬기려는 것이 그러면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우리들이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안 된 것인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더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싫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말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정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고 해버렸다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내가 17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내가 예수를 섬겼던 그 모습이 오히려 내 가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보니까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잘 산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열정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한번 정말 멋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이번 주도 뭐 그렇게 힘써서 하셨고 온 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파. 왜냐하면 저들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손은 다 벗겨져 가면서 온 힘을 힘들어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근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다가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 평강교회 정말 하나가 되보자 해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섬겨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다 그러면 헛되단 말이냐. 그렇지 않는 교회는 더 잘 된 것 같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더 축복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아삽이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내가 가져본 적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성소에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아니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더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더라.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 같아.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요, 그 행복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떤 귀한 지사님을 만났어요. 그 지사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이 필리핀에서 왔던 그 사람들을, 이주민들을, 그 여자분들을 데려다가 함께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저하고요 막 연결을 하면서 제게 참 잘해주신 분이 계셔요. 정말 기도도 서포트하시고 사랑으로 다 서포트하신 귀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일을 하고 계실까? 리아낙이라는 그 필리핀의 여성이 거기 와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그 애롭고 힘들었던 것,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됐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그분을 품게 됐어요. 그랬더니 리아낙이라는 그 필리핀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왜 지사님은 나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왜 나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 그분이, 그 지사님이 내가 10여 년 전에 당신의 그 모습처럼 내가 그런 모습이었어, 이 땅에.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그 리아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리핀에 10대 명 되는 그분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또 율동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마련해 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그가 했을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방 하나 얻기 위해서 아부하면서 그들에게 모욕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는요,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보다 행복한 게 없으니까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분을 섬기고 있냐면, 한 분이, 지금 제가 알았던 그분이 누구냐면 어떤 분이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당이 있어가지고 그 당 때문에 지금 실명의 이기야, 거의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근데 6번인가 가서 치료를 하는데 주사 한 번 맞는다 20만 원씩은 내야 된대. 근데 이분이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거야. 정부 아파트. 어렵게 살아.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이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연락 왔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형편도 어렵게 하는데 이분이 매 주마다 한 번씩 가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이분이 그 걱정을 해야 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 같고 필리핀에 와서 힘겨운 삶을 갖고 망막이 송삭돼서 눈이 안 보일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면 거기에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고 난 그 복됨이 자기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어떨 때는 좌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다가올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있어. 언제까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소에서 내 가슴속에 그 벅찬 은혜가 내 가슴속에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더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런 삶으로 통하여 그들에게 그 모습 속에 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그분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요, 교회에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등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지는데, 그때 오래전이니까 농사를 지는데 매 가을마다 너무 풍성한 수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야. 야, 너희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했지만 그게 뭐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데
이렇게 많은 수확을 추수 때마다 내가 이렇게 누리는데 꼭 예수가 필요하냐? 예수 죽었어. 예수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 없어도 풍성하게 누리고 먹을 것 다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분이시다. 곧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아삽이라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종말을 내게 보았는데 18절에 19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는 그날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아삽이 그걸 보게 됐더라. 그들은 평상시에 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정말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지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이 땅에 사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뿐이 없더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더라. 하나님 앞에 가까는 것이 진짜 나에게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부끄러워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나면 옛날에 나의 부끄러웠던 그 삶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더라고요. 도구.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이에요. 우리들도 부끄러운 삶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험담하며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친구들이 예수 믿자고 하면 야 무슨 예수 믿어 이만 내일 시험 보는데 네 주먹을 믿어라. 그게 내가 했던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던 그것이 이제 예수라는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복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삶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삶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은혜를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무해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제 친구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그분이 한 10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오래되셨을 때 그 친구보다 나보다 2살 더 먹은 그 형을 낳았는데 그분이요 한국에서요 박사학위를 딴 것이 몇 번째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 빨리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다 땄는데 우리가 가서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놀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성경은 몇십 번은 더 읽었을 것이다 그래요. 진짜 성경은 빠삭해요. 성경을요 학자처럼 읽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다. 예수를.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전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 리더로서 불구하고도 영생에 관해서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가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복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알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고 깨달을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무언가 덮인 것, 그것이 있을 때는 더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들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뻐,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행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섬기면서 누군가가 날 칭찬해주고 또 내 자신도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슬픔이 근절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마지막 때 그걸 알아요. 마지막 때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내가 이번 주에 한국에 우리 매형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자녀들이 이제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거기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요. 나는 장례식 할 때마다 항상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그곳에 한마디씩 약속을 하더니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딸 하나에다가 아들 셋인데 나하고 나이가 별 차이 안 나고 40대 중반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흐느껴 울면서 그럽니다. 그 나이에 아빠 그러대. 아빠 안 어울리게 아빠 그래. 아빠 그러는데 그들이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사셨는데 힘들게 사셨는데 아빠 이제는 편안한 삶 사세요. 이제는 천국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기에서 사랑받으면서 사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요. 천국에서 모는 날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고 그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어.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 예수 안 믿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아이들, 내 조카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애예요. 좋은 어떤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 애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많은 걸 가지고 살고 많은 재물을 갖고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가 일생 동안 그 고생하면서 그 어렵게 살았던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 아버지 이제는 편안하게 사시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요. 그래, 천국에서.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소망이더라고. 마지막 소망. 삼촌이 목사라니까 그 목사를 그걸 붙드는 거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저기 다른 목사님 오게 있어서 삼촌이 오기 전에 다른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왜? 마지막은 그것이 소망이라는 걸 아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들이 전화 왔어. 삼촌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라. 다른 어떤 목사님이라도 내가 내 친구라도 보내줄게. 왜?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복이라는 걸 아는 것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어. 그 전에는 자기들이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갈급하는 심령이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의 심정이 최고의 복이 뭐란 거 알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걸 그들도 알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회를 다 인도하시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않고 마지막까지 참고 있다. 목사님 가시고 이제 그 매형을 이제 불러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납골당에다 넣으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 조카들아, 내가 한마디 하자. 한마디. 너희들이 아빠를 사랑하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막내니까 그들과 함께 자라서 오히려 내 형들과 누나들보다도 더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솔직히 그랬어. 나는 내 누나들 형들한테 가면 오히려 내가 조카 같다. 그러나 너희들, 내 조카 너희들은 내 형제처럼 내가 자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단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정말 너희들이 아까 말한 그 약속 지켜라. 지켜라. 아빠 앞에서 울면서 아빠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 지켜라.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이야기했다고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래, 예수 믿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저들이 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아서 오늘 아삭과 같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헛되단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나에게 축복되는 것일까? 그래. 그러나 아삽이 마지막에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 땅에서 오직 소망, 이 땅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하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래, 복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지고 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 조카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많이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요. 정말 초기에는 고생하셨어요. 현대건설 다니면서 그 어려운 거 발파해 가면서. 매형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기서 현대건설에서 일하시면서 막 폭파하니까 그 흙이랑 먼지 돌들이 폐에 다 박혀버렸어요. 안쪽에 들어가서. 그것을 몇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정말 그가 많은 걸 누렸어요. 왜냐하면 70 몇이다 보니까 그때 막 그 남자라는 그 우월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가정 이끌어가고 자녀들 순복하고 자녀들이 잘 컸어요. 애들은 부모님한테 순종 잘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 여러분들 어떠시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그것이 어쩔 때는 좌절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일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요 정말 참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중심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떨 때는요 미워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친구가 돼요. 친구가. 진짜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돼요. 진짜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다윗과 요나단이 그 관계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원수가 되는 관계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되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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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만나면요 참된 가족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 함께. 김충근 장로가 썼던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책 속에 나온 간증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말해요. 김충근 장로가 어디에 가서 이제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를 좀 안는데, 안고는 등짝을 막 장로님을 때리더래. 그래서 야 아파야 이놈아 왜 때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장로님 나는 내 일생 동안요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만, 아버지랑 엄마랑 교회에 차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네 얼굴 때문에 난 너무나 장로로서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하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여기 입이 갈라져서 입술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갈라져가지고 그 모습이니까 장로의 그분이 장로의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 모습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창피해. 그래가지고 그가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창피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더 거두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것을 그 마음에 듣고 평생토록 그가 가슴속에 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고 살았잖아. 그것.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통곡을 하는 거야. 장로님 하면서 등을 장로님을 텅텅 때리면서 내가 내 평생을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장로님하고 깨트렸었어. 그가. 하나님이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가 그 고백을 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야고보와 유다 형제였잖아. 형제였는데 야고보와 유다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어.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인가 가야 되지 않느냐. 비웃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야, 유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 조카들이 울면서 아빠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울고 부르짖어도 예수와 가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아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때는 잘 모르잖아.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삽처럼 마지막 그날에 성소에 들어갈 그날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살아갈 때 아삽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울 때 아삽처럼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아삽이 그러잖아. 나도 넘어질 뻔했는데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안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하실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